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오늘 또 행복해 보이십니다. 정말 그렇죠. 날마다 새롭게 보이시죠. 늘 이제 우리가 복음만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가정이 있든지 직장이 있든지 사업 입장에 있든지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이 일이 안 이루어져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복음 누리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 임말 누리는 삶, 이제 이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이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이제 막 걱정하고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이 시간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위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누릴 때 이제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되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를 줘서 옆에 사람들에게 이 행복의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전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는데 그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사람들은 몰라요. 돈이면 될까? 아니면 성공이면 될까? 내가 원하는 가지만 될까? 그래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더 갖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 밤잠도 설치면서 그런 몸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가져보려고. 왜? 행복해 보려고.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탑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요 공허합니다. 허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로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이제 인간은 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오늘 또 그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는요, 나의 신분, 우리의 신분,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걸 이제 찾아야 이제 여러분 힘있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플랫폼 전도 행복한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위가 이 행복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237 전도를 위한 응답25라는 2023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237 나라 세계복음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주시려고 25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나와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산업 현장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계속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교훈으로, 교양으로 듣고 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현장 속에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마른 땅처럼 요단강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건널 수 없는 문제예요. 위기예요. 어려움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어제 제가 뉴스 이렇게 신문 보다 보니까 또 한 가정이 완전히 이제는 그 4명이 완전히 이제 죽음에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그런 많은 어려움, 아픔이 있었겠죠. 한계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 또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질 때 전무후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노예로 빨려갔는데 요셉의 어떤 노력으로는, 힘 가지고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고 총리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그 자기 현실은 상황은 그렇지만은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신 언약을 붙잡았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인생 속에 그 현장 속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들을 관악몇개 시대 관악몇개가 하나님이 이제 237 나라 다민족 모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또 이를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이 복음만이 오직 치유인데요. 정신 치유, 영적 치유, 삶 치유, 생각 치유, 관계 치유 이런 치유를 하시겠다는 치유를 하는 일에 쓰이게 하시겠다는 그 응답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 교회,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이제 미래 살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쓰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형편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상황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잡혀서 불신앙하고 이제 내 기준에 맞출 수 있지만은 우리는 빨리 내 틀을 깨고 상황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일을 여러분이 붙잡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상황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 사업 또 이제 지금 많은 경제적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수준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자기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축복, 그 흑암에 묶여 있고 재앙에 묶여 있고 그곳에 7 족속들이 이제 잡혀 있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응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려고 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축복을 누리자. 가나안 축복을 누리면은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자. 언약궤를 따라가면은 지난주에 말씀했죠. 오늘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자. 그 가나안 축복 누리려면은 우리의 신분부터 내 자신부터 말씀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을 찾아서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병든 무너진 그런 그 흑암의 현장 그런 이제 세상 보세요. 다 자기 성공 위해서 자기 이익 위해서 자기 유익에서 막 그냥 공정과 이제 정의는 없어지고 오직 이런 세계 속에 흑암 속에 지금 묶여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가진 교회와 이제 성도들이 가서 무너진 현장을 살려야 돼요. 다 병든 무너진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오늘은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여러분은요 현장에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말씀을 주시죠.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그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식이고 증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제 그 남자의 이제 그 성기를 그 표피를 잘라서 그게 이제는 포경수시라고 하죠. 그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뭡니까? 매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몇 번씩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우리가 누구지? 그래서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할례를 행했는데 광야에서는 사람들은 그 후대들은 할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제 할례를 행해서 다시 이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자기의 신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이제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육신의 할례를 또 중요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그 할례를 우리가 또 이제 그 뭐 해도 건강상 좋겠지만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 진짜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가요 마음에 진짜 이제는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내가 확인하고 있는가? 그게 마음의 할례를 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이제 구원의 감사와 여러분 하나님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한 주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된 축복, 임마누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늘 누려서 이제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어려운 환경 때문에 속지 말고 나의 무능에 잡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 신분만 회복하면은 내 자신의 정체성만 확인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발판이 되어지고 그게 디딤돌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그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그 확인해야 될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신분부터 확인해야 돼요. 타락하기 전 원래 인간의 신분은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이 뭔가?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 안에,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새는 날개를 줘서 날아다니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능력이 있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로 누리도록 그렇게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이것이 원래 우리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그 원래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동물은 그냥 흙으로 그냥 본능으로 살아고 그렇게 지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예배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이제 인간은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러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이고 우리 인간의 신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에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그게 에덴이에요. 거기에는 눈물이나 슬픔이나 이래 죽음이나 병이나 싸움이나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게 하셨죠. 그게요 원래 인간,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문제에, 고통에, 실패에 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사다리는 불신앙, 내 생각, 내 기준, 세상 사람들의 막 그냥 갈등하고 이런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신분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지금 세상, 지금 이제 그 세상 이런 문제, 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 근본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하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었으니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속였던 그 마귀에 속아서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창세기 3장 이제 그 1절에서 6절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은요, 인간을 망하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든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불신자를 사로잡고 아예 사로잡은 종이 되어져서,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까지라도 자꾸 옛날 생각, 내 기준, 내 생각, 이제 내 방법, 이걸 가지고요,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된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자꾸 여기에 잡히게 만들어서 애굽에 묶여있던 상태처럼 계속 종되어진 상태로 시달리고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해방됩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해방이 되는데, 오늘 또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사주팔자 운명, 그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묶여서 잡혀서 살아가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노력과는 상관없이 사단이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재앙이 오리라. 그게요, 이제 다른 하나님을 떠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낸 것, 이게요, 사단을 섬기는 일은요, 결국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점점 이제 재앙이 오게 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이제는 멸망이 그 인생의, 그 가정의 후대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런 그 사단의 종으로 타는 그 종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물질 종,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인간의 마지막 죽음은요, 이 땅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육신의 죽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그냥 영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다시 환생한다든지 뭐 다른 것도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인간은 한번 죽으면은 영은요,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지만은 영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권세에 묶였던 여러분은, 사탄의 종되었던 묶였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고 벗어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한 자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여러분이 항상 나를 이제 확인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요, 이것을 늘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요,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 축복을 누릴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상속을 남기겠죠. 건물을 남기든 돈을 남기든 빚을 남기든 뭘 남기든 남깁니다. 영적 유산을 남기든 뭔가 된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망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재앙당하지 않는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의 신분, 원래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이 근본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오늘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과 이 신분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누릴 때 우리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릴 때 세상 흑암을 이기는 것이고 이걸 누릴 때 나의 무능을 이기는 것이고 이걸 누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정복되어지고 그게 실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이제는 신앙생활이 변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된 우리의 신분을 누리고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은 내가 누구지? 그게 나와요. 백우석, 이옥순. 그 후에 이제 그 자녀로 내가 태어났어요. 몇 년도 태어났고 그러면은 또 그 뒤에 보면은 자녀들 이름이 딱 나와요.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요, 내가 누구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를 찾아서 나를 누릴 때 이제 여러분은 한계에 묶이지 않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사건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인물이 나오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은요 간단해요. 지난 주일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의 길 졌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우리가 잠시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이 말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배경 이제 그 환경을 이기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 병든 현장인데 죽은 현장인데 그것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쓰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이런 보람된 인생을 우리가 복음을 알므로써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이제 그냥 한 시간 여러분 시간 뺏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야 될 것이 그래서 순교적 신앙을 예배를 여러분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영혼도 살게 되어져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또 여러분과 저는 가장 소중한 이제는 이제 그 여러분 썩지 않고 여러분요 이제 그 어둠의 그 권세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생기를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그 하나님의 배경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의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이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 능력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주시면요 우리의 생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쁨과 감사, 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노래로 또 시로 고백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가장 큰 영광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달란트를, 나의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간 할 일도 많지만 쉬고 싶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은 우선순위가 예배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이걸 빼앗기면은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놀러 가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막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하기연지연 세상 말 듣고, 거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 예배가 잃어버리면은요 사단의 전략 속에 잡혀서 어느 날 보면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인생이 되어버리는지만은, 내가 약해도 내 배가 되어지면은요 날마다 힘을 얻게 되어지고, 안진 배가 걷듯이 힘을 얻듯이 우리의 영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의 현장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이제 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행복한 점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주신 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인데 이 자녀된 축복을 줬는데 내가 실제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하도록 내가 진짜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내가 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점검이 될 때, 점검이 되어져야 바른 길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되고 진짜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런 찬송이 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이제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봉한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겠어요.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하나님이 잔된 신분을 여러분 노예 속에서도, 오늘 요단 앞에서도, 또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고난이 있을 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고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나와 교회와 세상은 현장이요, 사업장이요, 나의 모든 현장에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 고난 속에 이제 그 기도할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분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 15절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꾸 속여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못 누리게, 문제 속에, 이제 지난 과거 속에, 상처 속에 머물게 하는 사단의 권세, 가문에 내려오는 이 저주 문제 완전히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이제 이 신분의 축복을 이제 배경을 누리지 못하게, 기도가 안 되게 만드는 뭔가 영적인 문제, 그 흑암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서 흑암이 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된 우리의 신분을 누리면은 한 주간 여러분이 확인된 이 신분을 이제 자녀요,
이제 임마누엘이요. 이 배경을 여러분이 누린다고 하면은 마음과 이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내게로 나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마음에 그 빌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12장 28절에 오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된 축복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흑암이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그 회복된 이제 그 확인된 신분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관악인맥교 모든 성도들이 이 행복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이제 이 관악인맥교 시대를 여는 그래서 237 나라와 또 다민족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치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치유해주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이제 후대에게 또 이제 그 여러분 주위에 제자를 남기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내가 누구지? 말씀 아래서 찾아서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누려서 행복하시고 힘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축복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하셔서 이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또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이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귀신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사오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이 배경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평안 있게 하시고 이제 그 관원벽 시대에 이런 주역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